혹시 당신도 한 번쯤 뭔가 다른 게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뭐인지는 모르겠는 강한 직감, 유난히 예민한 감각, 그리고 때로는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상함이라고 부르는 감각은 사실은 아직 인식되지 않은 영적인 선물일 수도 있어요. 현대 사회는 이런 깨어남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모든 게 시끄럽고 빠르고 비교투성이죠. 감정이 풍부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사람은 예민하다, 산만하다, 오버한다는 소리를 듣기 쉽죠. 하지만 혹시 그 예민함이야말로 당신이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면요? 칼 융은 이 내면의 부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논리를 넘어 상징, 꿈, 영혼을 통해 나타나는 그 소리. 그는 이를 개별화 과정이라 불렀어요. 자신의 본질 깊숙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은 종종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신호들로 시작된다고 했죠. 오늘은 당신이 혹시 모르게 영적인 선물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5가지 미묘한 신호 중 하나를 나눠보고 싶어요. 귀신을 본다거나 미래를 예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어쩌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당신 안의 에너지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깊고 진하게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1. 당신은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유도 모르겠는데 마치 세상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 적 있나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당신을 안으로 끌어당기고 주변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게 만들던 순간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 조용한 방 안에 있어도 그 느낌은 비슷하죠.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고 생각이 마구 달리고 숨이 가빠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무언가를 느끼게 돼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예민한 성격도 예민한 기분도 아니에요. 감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선물일 수 있어요. 칼 융이 집단 무의식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단순히 상징이나 원형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그물망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태어나요. 필터가 적고 장벽이 얇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더 넓은 것에 열려있는 상태. 그래서 당신은 이해하기 전에 느끼는 거예요. 보기도 전에 감지하는 거예요. 누군가 웃고 있지만 그 안에 슬픔을 느끼고 괜찮아 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분노를 알아차리고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처음엔 이게 무서울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느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보호막 없이 노출된 상태니까요. 내 것이 아닌 감정을 내 안에 들여오게 되고 공간의 기운을 알게 모르게 짊어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세상은 당신에게 그 반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실용적으로 살아. 별일도 아닌데 너무 흔들리지만 좀 더 단단해져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남의 몸이 말하지 않는 신호를 영혼이 먼저 들어버리는데 이 감각은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 같아요. 통제할 수 없는 파도처럼 다가오죠. 그래서 당신은 조용히 참는 법을 배워요. 모른 척 웃는 법도요.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속에 있는 말을 삼켜요. 하지만 마음속의 그 폭풍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 믿게 돼요. 나는 약하다. 나는 너무 감정적이다. 나는 문제다. 그런데 만약 그게 전부 오해였다면요. 정말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소명이라면요. 당신처럼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들, 괜찮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엔 분명 존재해요.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느끼고 받아들이고 변화시키기 위해. 그 시작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돼요. 타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당신의 강렬함. 하지만 그건 결국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된 증거일 수도 있어요. 논리로 설명은 안 되지만 영혼이 알아채는 그 감각. 칼 융은 말했어요. 진짜 나에게 다가가는 길은 불편함에서 시작된다고요. 혼란에서, 위기에서, 이질감에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영혼은 속삭이기 시작해요. 이 감각은 당신의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 여정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진심을 담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상함이라고 착각한 채 조용히 고통받고 있어요. 느낌을 해석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지 못한 감수성은 고통이 되지만 통합된 감수성은 힘이 돼요. 이제 당신 안에서 울리는 이 감각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면 어때요? 불편하다면 존중해 주세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면 받아들여 주세요. 직감이 가지 말라고 한다면 안 가도 돼요. 지금 당장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만은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영혼은 속삭임으로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외면하면 영혼은 결국 소리쳐요. 당신 안에 있는 이 선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 사람들 사이에 틈을 느끼는 능력, 그건 어쩌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 신성함과의 연결, 당신의 삶의 의미와 연결된 아주 귀한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확히 무엇을 느끼고 있지? 어쩌면 그 고요한 질문 속에 당신이 상상도 못한 더 큰 세계로 향하는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어쩐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은 시끄럽게 웃고 가벼운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당신은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느낌. 마치 다른 시간대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파티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그 감정은 똑같아요. 마치 전부 대본을 외운 연극인데 그 대본만 빠진 채 무대에 서 있는 느낌. 이런 이질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칼 융은 이걸 개별화 과정의 한 증상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신호. 그리고 그는 알아냈죠. 이 여정은 종종 고독과 함께 시작된다는 걸요. 그건 단순히 사람 없는 외로움이 아니에요.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은 존재의 외로움. 표면만을 떠다니는 이들과 당신의 깊이를 나눌 수 없다는 외로움. 당신은 노력해요. 맞추려 하고 리듬에 섞이려 하고 나도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어요. 그런데도 항상 뭔가가 남아요. 마음 어딘가에서 꿈틀거리는 질문 하나, 불편한 침묵 하나, 찾고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한 시선 하나. 혹시 당신도 내가 이상한가? 왜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하지? 좀 더 가볍게 즐겁게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있나요? 근데 말이에요. 정말 당신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장소가, 그 진동이, 그 얕은 대화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는 특별한 부름을 가지고 태어난 영혼들이 있어요. 깨어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을 잇기 위해. 그리고 이런 영혼들은 대부분 세상의 틀 안에서 쉽게 맞춰지지 않아요. 때로는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냥 투명 인간이 되기도 하죠. 그들은 한동안 자기 자신조차도 잊고 살아요. 그러다 시작돼요. 공허함.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특권은 진짜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특권은 값이 있어요. 자동 조작 모드를 꺼야 하고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하고 흔히 말하는 상식을 질문해야 하죠. 그리고 이 과정은 당신을 많은 이들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세상이 지금 이대로 유지되길 바라는데 당신은 그걸 바꾸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은 늘 자기 안으로부터죠. 그래서 혹시 요즘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것 같고 모든 게 어색하게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의 모형 자체가 당신과 맞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가짜 관계들, 형식적인 웃음, 자기 자신과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산만함들. 당신은 더 이상 그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다른 무언가를 향해 성장 중이니까요. 이 아픔은 신성해요. 이 불편함은 축복이에요. 지금 이 감정은 당신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리로 데려가려는 우주의 부름이에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 과정이 시작되면 당신은 소속을 찾지 않게 돼요. 대신 연결을 끌어당기게 돼요. 모두와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본질을 알아보는 사람들과는 분명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구겨 넣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이 더는 들어가지 못하는 틀에 억지로 머물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난 여기 아닌 것 같아라고 느끼는 건 사실은 지금 나는 내 안의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은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영적인 선물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소속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단절에서 시작해요. 침묵에서, 공허함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빛은 태어나요. 그리고 기억해요. 당신은 당신이어야 할 순간에 태어났고 이곳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왔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 차이를 만들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당신의 꿈은 강렬하고 상징적이며 쉽게 잊히지 않아요.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눈을 떴는데 방금 꾼 꿈이 뭔가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것만 같은,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장면, 몸의 감각처럼 남아있는 감정, 하루 종일 잊히지 않는 인상, 때로는 그게 그냥 꿈이 아니라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경고일 수도 있고 예지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내면의 외침일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신비주의 같다고 느껴질까봐 말하지 못한 적 있죠? 칼 융에게 있어서 꿈은 절대 우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꿈을 무의식이 자아에게 보내는 언어라고 봤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꿈이 우리의 의식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깊은 진실을 상징의 형태로 전달한다고 했죠. 흥미로운 건 최근 뇌과학 연구도 이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상징적 사고 능력과 감정적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 특히 직관형 기질을 가진 사람들, 더 생생하고 덜 논리적이면서 상징적인 꿈을 꾸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즉, 당신이 자주 꾸는 그 꿈들, 반복되는 동물, 본 적 없는 사람, 낯선 장소, 감정이 휘몰아치는 장면들, 그건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당신의 영혼이 지금 네가 들어야 할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은 이성적인 자아가 통제력을 내려놓을 때에만 제대로 흐를 수 있어요. 죽음의 꿈은 삶의 전환기와 함께 오고, 물의 꿈은 감정의 흐름을 상징하고, 계단, 거울, 미루, 이런 상징 하나하나에는 인류 보편의 무의식이 담겨 있어요. 이 상징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꿈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죠. 꿈이 남아요. 계속 생각나요. 심지어 현실처럼 실현되기도 해요. 칼 융은 그럴 때 자아가 영혼에게 관통당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자아는 더 이상 물질계에만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당신이 이상한 느낌으로 눈을 뜬다면 그걸 무시하지 말고 기억해보세요. 적어보세요. 곱씹어보세요. 느껴보세요. 그건 어쩌면 당신이 치유를 향해, 목적을 향해, 그리고 깨어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내면의 손짓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혹시 당신도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현실보다 더 선명했던, 기억에 오래 남았던 그런 꿈,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나눠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지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당신은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르다는 걸 알아요. 더 낫거나 더 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다른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형제들은 장난감을 두고 다툴 때 당신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사촌들이 할머니 댁에서 뛰어다닐 때 당신은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죠. 얘는 너무 말이 없어. 늘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예민할까? 맞아요. 당신은 어릴 때부터 너무 조용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혼자만의 세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당신은 단지 다른 주파수와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주변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칼 융은 말했어요. 개별화의 여정, 즉 진짜 자신이 되어가는 길은 가족과의 상징적 단절에서 시작된다고요. 그건 거부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에요. 당신이 가진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 안에서 자라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기 쉬워요. 그런데 혹시 진짜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 구조였던 건 아닐까요? 영적인 선물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 시스템 안에 태어나요. 그건 악의가 아니라 두려움, 무지, 혹은 단순한 몰이해 때문이에요. 당신은 어쩌면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패턴을 끊으려 하고 당연했던 믿음을 질문하며 고통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건 무거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존재를 문제야, 검은 양이라 부르지만 칼 융은 그들을 가문의 그림자를 짊어진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는 말했죠. 이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전 세대의 억눌린 아픔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당신은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해요. 당신의 것이 아닌 두려움을 느끼고 겪어보지도 못한 패턴을 자연스럽게 되풀이하게 되죠. 놀랍게도 유전학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해결되지 않은 가족의 트라우마는 유전적으로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당신이 느끼는 그 막연한 고통은 실은 당신이 치유하러 온 누군가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넌 좀 달라져야 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느꼈다면 그건 신호예요. 늘 당연한 걸 의심했고 남들이 외면한 걸 보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눈물을 흘렸던 당신. 그건 약함이 아니라 순간을 바꾸러 온 자의 감각이에요. 물론 이 여정은 아름답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은 늘 먼저 아프고 먼저 외로워지고 먼저 눈을 떠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길을 비추고 공기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당신의 가족은 말이 아닌 방식으로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진심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면 집안 전체의 영혼이 진동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짊어진 이 감정은 정말 내 것인가 혼란스럽다면 그건 당신이 더 깊은 곳으로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순교자가 아니라 다리가 되는 사람, 과거와 미래 사이를 잇는 사람. 혹시 당신도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어딘가 연결이 끊긴 느낌, 따로 떨어진 느낌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 아픔은 당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끝내기 위한 여정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어딘가에서 오는 부름을 느껴요. 출처는 모르지만 확실한 감각,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은 순간에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일도 잘 굴러가고 몸도 아프지 않고 일상도 안정적인데 그런데도 무언가 빠져있는 느낌,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마치 당신의 영혼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 이런 감정은 헷갈릴 수 있어요. 주위를 보면 다들 이 삶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부족하게 느껴질까?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공허할까? 하지만 그 감정 혹시 부름일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부름은 설명서 없이 와요. 칼 융은 말했어요. 삶에는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때 영혼이 우리를 더 큰 무언가로 이끌기 시작한다고. 그건 종종 혼란, 질병, 관계의 끝, 기이한 우연의 반복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가장 자주 오는 방식은 조용한 불편함, 이상하게 계속되는 답답함, 막연한 갈증 같은 감정, 무언가 더 있어야 해라는 정체 모를 직감, 작은 신호들이 있어요. 이유 없는 소름, 무심한 말 한마디에 울컥하는 감정, 몇 날 며칠 잊히지 않는 꿈,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변화 욕구, 그리고 그걸 무시할수록 삶은 계속 질문을 던져요. 마치 우주가 현실의 퍼즐을 조금씩 흔들면서 당신을 깨우려는 것처럼.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미묘한 영적 감각은 실제로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한다고 해요. 그 부위는 의미, 연결, 연민을 인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름은 감정만이 아니라 신경학적이고 생물학적이며 심지어 상징적인 진실이에요. 그런데도 이 길은 명확하지 않아요. 표지판도 없고 보장도 없고 박수받는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정은 내려놓기를 요구해요. 잠시 멈추기를 요구해요.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요구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들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름은 소리치지 않거든요. 속삭여요. 그리고 그걸 듣기 위해선 속도를 늦춰야 해요. 혹시 요즘 당신 마음이 더 진실된 삶, 더 깊은 의미, 더 영혼 있는 삶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갈증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이 질문을 해봐야 할 때예요.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태어나려 하고 있지? 이 질문은 당장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질문에 공간을 내어주는 것. 혹시 당신도 이런 부름을 느끼고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난 뭔가 더 큰 걸 위해 여기에 온 것 같다는 그 느낌. 그렇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민은 누군가의 대답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만으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어요. 만약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들이 당신 마음 어딘가와 연결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결코 예민해서 이상해서 어울리지 않아서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세상에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것을 먼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칼 융은 말했어요. 우리가 외면한 내면은 결국 운명이 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내면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건 길이 돼요. 그러니 들어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당신의 영적 선물은 어디선가 갑자기 발견되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거예요.